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집입니다. 빈집인데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귀신, 더러운 귀신 이런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제가 평상시에는 설교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는데 오늘은 제가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아마 이 말씀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3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마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4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는데 물 없는 곳을 다녔지만 쉴 곳을 찾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성경 이 말씀을 제가 좀 더 잘 해석해 보려고 여러 가지 주석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해석한 말씀은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물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물 없는 곳이 어딜까?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사막과 광야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징이 바로 광야요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 가보시면, 특히 유대 광야 가보시면 정말로 메말라 있습니다. 거의 생명이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어떻게 저런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저 황량한 그곳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귀신이 어디 있을까 생각할 때 더러운 곳에, 악한 곳에, 추한 곳에, 지옥과 같은 곳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제시합니다.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4대 문명이 모두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물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된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삽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생명을 유지합니다. 물이 있어야 사람은 쉼을 얻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더러운 귀신이 물을 찾지 못해서 쉬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귀신도 물이 필요한 겁니다. 물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이 있어야 그대로 쉼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물이 없어서 쉬지 못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과 삶과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더러운 귀신, 그래서 더럽게 생각합니다. 지저분하게 생각합니다. 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뚜렷하게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찾아가는 곳이 수리된 곳입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청결한 곳을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합니다. 우리도 집을 치우고 삽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정결하게 삽니다. 부셔진 곳이 있으면 고치고 삽니다.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귀신도 그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도 그러기에 깨끗하고 수리되고 정결한 곳으로 찾아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더러운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 있다는 겁니다. 실존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카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가 됩니다. 형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카인이,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입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동생의 피가 땅속에 흘러 들어갔는데 그 동생이 절규하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 억울하다다. 괴롭단다. 나는 죽었다고 한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써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동생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벨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형 카인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살인자에 대한 고발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벌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동생이 땅에서 저렇게 부르짖고 애통하게 지금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인에 대한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나타납니다. 복수는 또 하나의 복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정의는 뭐냐면 잘못한 자는 벌을 받습니다. 벌 받는데 그 벌이 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벌로 인해서 또 하나의 복수, 또 하나의 아픔, 눈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동생이 그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여기서 누가 승리자인가 합니다. 누가 춤추고 기뻐하는가 합니다. 복수는 또 하나의 복수를 만들어냅니다. 죽음은 또 하나의 죽음을 만들어냅니다. 눈물은 또 하나의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더러운 귀신의 승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기뻐하는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3명의 어린 학생들이 납치돼서 무참하게 살해돼서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입니다. 그 어린아이 셋을 죽였습니다. 세계가 분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팔레스타인에게 하마스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정의의 심판입니다. 어린아이 죽였고 어린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는데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틀렸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의의 심판입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나 그 복수는 또 하나의 복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5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정의란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과연 누가 기뻐하는가 합니다. 누가 좋아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합니다. 이건 더러운 귀신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긴 죽음이 있습니다. 복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통탄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춤추고 기뻐하는 것은 분명히 악한 것들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죽음과 보복이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아벨의 요구대로 카인에게 벌을 주십니다. 이것이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더러운 귀신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실존 속에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여인이 간음을 했습니다. 간음을 하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합니다. 전부 다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겁니다.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정의는 죄인에게 돌 던져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복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오늘 돌을 집어던져서 나에게 치는 겁니다. 나를 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란 내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더러운 영의 역사,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돌을 던지셔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오늘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나는 이 일을 겪었고 억울했고 배신당했고 아파합니다. 그러게 나는 내 손에서 돌을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돌을 들고 반드시 던져야만 나는 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죄를 돌을 던지지 않는다면, 복수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대로 모든 돌을 던져서 내 자신에게 던진다면 과연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한 세상이 됩니다. 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정의, 인간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 됩니다. 분명히 카인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아벨은 호소했습니다.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나를 이 아픔에서 꺼내달라고 분명히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카인을 벌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벌을 그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도 그 십자가에서 카인의 후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정의로 살아간다면 오늘도 더러운 귀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춤출 것입니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을 사람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스스로 던지셨습니다. 아들에게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그 돌을 맞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시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질문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 있어야 됐습니까?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자비가 있고 참아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된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오늘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도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 한구석 시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역사, 인간의 정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로만 살 수 있습니까? 인간 만사 세상 사는 것,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뜻대로 산다면, 성경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망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분명히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청소하셨습니다. 수리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성경이 놀라운 걸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my house,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난 다음에 그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팝니다. 집 사면 어떻게 합니까? 등기에 과거의 주인의 이름을 빼고 새 주인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야만 내 집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 돈 다 치르고 등기 바꾸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보여줍니다. 등기를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집 주인이 누구냐면 나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되는데 오늘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더러운 귀신이 내가 나의 집으로 마이 하우스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착각이 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맞는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서 2장 1절에 3절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사탄의 자식이었다고, 어둠의 자식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두운 자식, 사탄의 자식이든지 하나님의 자식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합니다. 오늘도 나라고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죄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큐리어스입니다. 큐리어스는 노예의 주인입니다. 나라의 왕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노예가 주인에게 모든 것을 속했습니다. 노예는 갖고 있는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당시의 백성들은 왕의 노예와 맞습니다. 백성이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왕이 달라면 다 줘야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 주여 할 때 그 주는 어떤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 없습니다. 정말로 내 것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알렉산더가 이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자신의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빈손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을 정복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입니다. 오늘 나의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은 그것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는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이건 내 시간입니다. 이건 내 것입니다. 이건 당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성경 말씀대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더러운 귀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도 잘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내 뜻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 있는 믿음인가입니다. 예수는 입으로 찾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없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주인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과거와 똑같이 살아갑니다. 삶과 언어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정말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가? 예수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주인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러운 것이 주인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빈집 누가 주인이 있어야 됩니까? 그 빈집 누가 주인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가 합니다. 여러분 홈 얼론이라는 영화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 영화지만 어느 한 가족이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말썽꾸러기 아들이 그 여행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집에 홀로 남았습니다. 홈 얼론입니다. 근데 도둑 두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가 그 집을 버립니까? 자신의 아버지 집입니다. 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도둑 두 명과 싸우는 얘기 여러분 아마 영어로 기억하실 것입니다. 빈 집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집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집주인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온전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내 집의 주인 노릇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이 주인 노릇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둑들이 들어와서 판을 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부부가 깊은 사랑을 합니다.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부부관계가 무너집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 부부를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인간이 지킬 수 있다면 왜 하나님 믿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다면 왜 여러분 교회 나오십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주인 되셔야 되면 역사한다는 말씀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면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그곳에 주인 노릇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성경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귀신 하나 쫓겨나갔습니다. 그게 다시 그 집에 돌아갔는데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냐? 악한 귀신 7입니다. 악한 거 7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악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노로서입니다. 더럽다는 겁니다. 병들었다는 겁니다.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음이 7개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은 더러운 것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악해졌는데, 더 형편이 없어졌는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내 인생 주인 누구입니까? 오늘도 갈등합니까? 고민합니까? 염려합니까? 잠 못 자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다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불안과 저주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생덱쥐베리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생덱쥐베리는 그 우편물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건 여러 번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비행기 항로를 개척한 사람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어린 왕자 또 야간 비행 그 사람이 쓴 겁니다. 그 사람은 행동주의 작가라고 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글로만 쓰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한 번은 그 북아프리카에서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 모르족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 비행사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죽음과 공포 속에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몇백 명이 달려와서 공격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들로부터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귀중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발견하고 나에게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내가 크게 마음속에 미소를 띄었다고 그렇게 그는 글에 적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훌륭하셨습니까?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실수하고 얼마나 넘어지고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안의 주인이 더러운 귀신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갈등입니다. 눈물과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십자가에서 그 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아파하시겠습니까? 정말로 그 주인을 모시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예수님을 초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 예수님 다 믿습니다. 다 믿는데 뭐가 없냐? 예수가 내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믿음을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모습에는 예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게 예수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이 되달라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가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어보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쩌면 가난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다 빼앗길 수 있고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서 마음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움직인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는 원인과 결과로 살아갑니다. 이 일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됐고 저 일 때문에 저런 사람 만났고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지경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원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원인과 결과로 따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내 주인 된다면 모든 사람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빈집의 주인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달라고 다시 한번 초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